예, 지금까지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볼륨 해가지고 지금 한 3번, 4번 됐나요? 지금 5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의 비결들을 배웠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떠한 주제를 할까? 더 계속해서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꾸 내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쁠까요? 슬플까요? 계속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꾸 실패한다면 우울해지겠죠. 괴로워지겠죠. 승리의 기쁨, 승리의 비결들을 그래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그 비결 가운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혹시 저 맨 뒤에 형제님 기억하십니까?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원래 발표한 사람은 잘 기억해요. 발표 안 한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계속 그래서 지목하는 거예요.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두 번째가 뭐였죠?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결혼관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따라가지 말고, 뭐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기도? 뭐라 그랬어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응? 뭐라 그랬어요? 옆에 형제가 뭐라? 잘 안 들려서 그래.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 이제 4번째였던 것 같고, 3번째는 뭐였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언제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오늘 한마디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시편 기자는 항상 그렇게 여호와를 노래했잖아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또 넘어지게 됩니다. 또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조심히 가까이 하라. 연장되어서는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만 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강한 용사예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따 먹어야 되죠. 그 승리하는 내 삶에 자꾸 넘어져가는 그 실패의 영역에서 자꾸 넘어졌지만 이제는 이러한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 나도 계속 넘어졌는데 이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구나.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되면 그 열매의 달콤함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달콤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달콤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승리의 달콤함은 잘 모르겠고 죄가 더 달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교제, 그것보다 나는 이것이 더 달콤합니다. 죄가 더 달콤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다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포함해서. 죄의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나의 촉각을, 나의 오감과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그러한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 달콤합니다. 라고 모두 다가 한 번쯤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달콤함과 한마디로 생명나무의 열매의 달콤함과 금단의 열매의 달콤함,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요. 원래 먹지 말라는 거 더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에, 그 죄의 열매를 맛본 사람은 알 거예요.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죄의 맨 마지막 끝에 처음에는 짜릿함과 상큼함과 찌릿찌릿함과 이런 쾌락적인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죄의 맛을 봤을 때는 마지막에는 어떠한 맛이 있는가. 요즘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빨간 맛. 예? 아니. 좀 지난 노래예요? 5년. 5년 전. 제가 지금 과거를 살고 있는데 제가 과거를 죄송합니다. 5년이나 됐어요 벌써? 큰일 났네. 못 따라가겠네 이제. 예, 그 죄의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맛이 있는가? 로마서 잠깐 볼까요? 6장입니다. 죄의 끝에 오는 맛이 있습니다. 처음엔 달콤해요. 짜릿해요.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는 값을 내야 돼요. 항상 어떤 값을 내야 되냐? 죄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삭을 지불해야 돼요. 어떠한 삭을 지불해야 되냐? 사망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 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마지막은 무엇을 맛보게 되냐면 바로 사망을 맛보게 되는 사망의 맛이 있습니다. 빨간 맛이 아니라 사망의 맛이 죄에 있습니다. 반드시 죄의 끝에는 그 맛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사망, 죽음. 한마디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거든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하는가. 그 사람의 등판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다 전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한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억지로 강제로 쓰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죄의 사망의 맛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7절과 8절 되겠습니다. 죄에는 어떠한 맛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에는 어떠한 맛이 있는가? 죄를 심으면 내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탐닉하는 것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심게 되면 어떠한 것을 맛보게 되냐면 썩어짐의 맛을 보게 됩니다. 썩어집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맛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나아요. 그거는 어떠한 맛이다? 로마서 6장에서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의 맛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맛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나 봐요. 영생의 열매를 맛봤다면 하나님의 이 생에 오는 세상에 신령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오는 세상에 신령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한 사람은 계속 그걸 원하겠죠. 하나님의 열매를, 그 달콤함을 계속 원하겠죠. 그런데 자꾸 옛날에 먹었던 그것이 생각이 나. 히브리 기자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의 열매를 맛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을 맛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는가? 그러한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게 나아요. 그 전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계속 싸워나가 지쳤다 하더라도 계속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싸움은 우리 모두가 다 직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4차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제가 어떠한 것을 할까 고민을 막 했는데, 승리로 가야 된다. 우린 승리해야 된다.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변함없이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형제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 자매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뭘까요? 우리 자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가장 소중한, 잃어버릴 수 없는 거야. 가장 소중한 거야. 뭐가 있을까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몸뚱아리밖에 없다. 나는. 우리 형제님은 뭐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가장 소중한 거 뭐가 있을까요? 건강. 주 형제님은 가장 내 이거는 가장 소중하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뭐가 있어야. 그 우리가 그만큼 생각을 안 해. 우리 동준이 형제님은 어때요? 뭐 이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 아크로이스. 아크로이스? 예? 정답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죠. 이거는 빼앗길 수 없어요. 한마디로 목숨이에요.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귀중해요. 그래서 옛날에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많이 늦는 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스스로. 아, 내가 많이 늦고 있구나. 요즘 가수들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고. 옛날 신조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Y, O, L, O.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걸 제가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시죠? 예, 요겁니다. 이거 뜻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난 이거 처음 봤다. 아, 동준 형제님이 처음 봤다. 여기 이쪽 다 아세요? 저거 아세요? 이쪽도 동준 형제 빼고 다 아시고 뒤에 분들도 다 아시고. 동준 형제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거 뭐 어떠한 약자? 욜로라고 합니다. 욜로. 뭐냐면 you, y는 you예요. o는 뭐예요? only예요. only. 그다음에 l은 live. 그다음에 o는 once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해석을 여기 썼는데 해석을 지금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아,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 우리 목숨은 하나다. 한번 다른 의역해보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산다. 이것이 저 단어입니다. 어떠한 정신인지 알겠죠? 저것이. 당신은 단지 한 번만 살 수 있다.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산다. 때문에 이번 생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얻어야 된다. 이번 생에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맛보고 싶은 것 다 맛보면서 팔도 유랑해야 된다. 뭐 하와이나 어디까지 가서 다 먹고 와야 돼. 저기 베트남도 가야 돼. 쌀국수 먹고 와야 돼. 베트남 가서.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와야 돼. 이것이 바로 요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욜로에서 나온 겁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즐기고 싶은 것, 달성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you live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욜로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다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욜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 그것이 정말 정답일까? 그것이 진리일까? 진리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하나뿐인 목숨을 나는 여기에 걸겠어라고 생각. 조금은 철학적이죠. 이게 조금 우리 여기 20대 분에게는 좀 맞지 않는, 10대와 20대에게는 맞지 않는, 지금 열심히 살기에 바쁘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인생을 알게 되고,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만 철학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어떻게, 내 목숨을 어디에 사용을 할까?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간에 우리는 우리 목숨을 무엇인가에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 무엇인가에는 계속 사용하고, 여기 한 분도 안 쓰시는 분이 없어요. 목숨을. 어떤 분은 욜로에 쓰시는 분이 계시고, 인생 한 번뿐이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달성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뭐든 다 한 번이니까, 인생 한 번이니까 이거 안 하고 가면 내가 손해지. 이렇게 해서 목숨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이 소중한 목숨을 어디에 사용을 할까? 우리 목숨에 포함되는 목록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식량과 우리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는 식량과 재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숨의 목록 안에 물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에너지와 노력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것에 우리 목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나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목숨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우리는 어느 한 분야에 혹은 여러 분야에 이미 우리 목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잘못 사용한 예가 성경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잘 사용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 사용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다시 한번 쟁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한 부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설교 예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 밭의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다른 사람 몇 배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모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하면 돈이 너무 벌리는 거야.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은행에다 돈을 넣을 은행이 모자라는 거예요. 은행이 너무 작아. 금고가 너무 작아. 저 은행도 돈 넣고 저 은행도 돈 넣고 다 넣는데 공간이 부족한 정도예요. 굉장히 지금 풍요로운 속에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밭의 소출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고안을 해내요.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돈이 많이 벌리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데, 한마디로 대박 사건인데 한 가지 고안을 해냅니다. 18절에 뭐냐면 바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증축을 고안해냅니다. 18절 보시면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곡간이 있었는데 쌓아둘 장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어버립니다. 다시 새로운 건물로 증축, 더 확장해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모든 돈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재건축.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러한 물질적 풍요, 쌓아둔 재물로 인해서 지금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거 아니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찬양하리 이게 아니라 내 영혼아 첫 번째로 평안히 쉬자. 두 번째로 먹고 마시자. 세 번째로 즐거워하자. 난 소중하니까. 난 지금 평생 먹고 마시고 즐거워 쉬고 휴양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 영혼아 너는 소중해. 너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아.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 너는 이제 쉬어도 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돼.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욜로 정신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야. 난 성공했어. 부자가 되었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왜 이 사람이 목숨을 잘못 사용했는가?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쉼과 평안에 자기 목숨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쉼과 평안, 참 평안과 안식은 누구에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덜어주시고 누가 안식을 주실 수 있는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가 아니라 내 영혼아, 평안히 쉬어라. 그 안식이 재물과 사람과 환경 등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야. 쉼을 줄 거야. 내 영혼에 안식을 줄 거야. 지금 대체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없는 먹고 마심에 목숨을 사용했습니다. 먹는 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맛없으면 화나죠. 우리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악성 댓글을 막 씁니다. 이 집 너무 맛없어. 다시 오고 싶지 않아. 당신들도 제발 여기는 떠나주세요. 뭐 이런 악성 댓글로 막 쓴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먹고 마심에 그 기쁨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자였잖아요. 맞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교회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매일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서 내가 오늘 이 음식을 해왔는데 같이 맛 좀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이 생활화였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고 마심과 교회가 추구하는 먹고 마심은 본질적으로 성질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최고로 맛있어야 돼. 극강해야 돼. 맞죠? 이상한 표현까지만 만들어가지고 맛 해가지고 무슨 맛 해가지고 핵 맛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맛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먹고 마심에 이 사람은 목숨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것에 자기 목숨을 사용했는가? 하나님 없는 즐거움에 자기 목숨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죄의 즐거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죄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사탄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거기에 자기 목숨을 사용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기 목숨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잘못 사용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다. 거기에 너의 목숨을 사용하는가? 어리석은 자여,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전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전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여, 네가 이뤄낸 모든 것은 누가 가질까? 너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목숨을 잘못 사용했으니, 내가 원하는 곳에 목숨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네가 원하는 즐거움에, 네가 원하는 먹고 마심에, 네가 원하는 평안과 안식에 사용했으니 너의 목숨은 이제 내가 가져가겠다. 어리석은 자요. 자기 목숨을 잘못된 곳에 쓴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죄가 주는 기쁨, 재물이 주는 기쁨, 성공,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주는 기쁨, 내 은행 잔고가 쌓여가는 기쁨,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목숨을 사용했습니다.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다가 사용할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봤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것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평가가 되어서는 그런 곳에 목숨을 쓰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목숨을 어디에 써야 될까? 우리 목숨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혹시 좋은 제안이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 목숨을 어디에 쓰는 것이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목숨을 헌금해서 굉장한 발상, 제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 제가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예, 어느 곳에 우리 목숨을 써야 어리석지 않은 것이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먹고 마시는 것, 즐거운 것, 예, 쉬는 것, 평안과 안식, 휴양 뭐 이런 것에 지금 썼는데 하나님이 너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롭게 목숨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 다 써야 될까요? 우리 형제님은?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 목숨을 사용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적절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 우리 뒤에 형제님은 어느 곳에 써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 왜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나? 좀 이상한데 이거. 하나님 좀 오늘 까칠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순교에 써야 돼. 우리 목숨 바쳐야 죽어야 돼. 예, 많은 좋은 예가 있을 거예요. 많은 좋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이제 영상 틀어주시면 조금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목숨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맞아요? 예, 맞고 그거를 최대 볼륨으로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목숨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주 받은 거고 다른 카카오톡 파일 만화예요. 요번에 제가 보낸 거는. 이거는 예. 봐보세요. 자,
됐어요? 예. 자료 화면을 제가 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시겠어요? 거인이 나오죠. 거인이. 예.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병사들 군인들 봤죠? 군인들이 지금 그 거인과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4시 넘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예, 거의 4시 5분 전이라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곳에 목숨을, 어리석은 곳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 없는 평안과 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이 있는데, 안식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재물이 주는, 환경이 주는, 사람이 주는 평안과 쉼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는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 속에서 몸이 망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다음에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해서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하나님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해져 가버리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게 목숨을 써야 되겠다. 우리 인생 생명은 하나뿐이니 좋은 곳에 목숨을,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저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저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그 길로 걸어가서 생명의 열매를, 그 승리의 달콤함을 맛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런 어리석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어서 주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